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우리 5절. 자, 5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이 빌립보서는 일명 옥중서신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로마의 이제 그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갇혀 있는 동안 그가 이제 선교하고 개척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을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가 대표적인 옥중서신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 교회의 사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면, 그 3절에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네,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의 이제 원인이 뭐냐면 허영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가 내가 최소한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교만한 마음 또는 우월의식으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또 분쟁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교회가, 여러분들 그 뉴스나 그런 거 보시잖아요. 교회들이 막 이제 막 서로 나뉘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들이 비단 오늘날만의 모습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때도 그런 모습들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결코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대하고 대단한 점은 뭐냐면 그들이 정말로 서로 섬김과 겸손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들을 봉합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담에 비 온 다음에 땅이 어떻게 됩니까? 더 굳어지죠. 이 초대교회가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미랄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들, 뭐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교회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세가 컸겠습니까? 작았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70만, 또 저 남미에 가면 기본적으로 몇십만 되는 교회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 교회들을 일명 우리가 메가처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오늘날처럼 그렇게 성도 수가 많고 또 예배당이 굉장히 웅장한 그런 모습을 띄었겠느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가정교회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신실한 성도의 조그만 이제 가정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하고 또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또 그 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선교를 이제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책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성도를 많이 잡아도 맥시멈으로 50명이 최한됐대요. 그리고 적게 잡으면 한 20명 정도. 그러니까 20명에서 50명 사이쯤 됐을 것이다. 물론 지금하고 그때하고 그 인구 밀도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그것도 많은 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지만 그 고린도나 큰 대도시에서 20명 또는 그 이하의 그 교인 수나 성도 수는 굉장히 미미한 숫자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럽과 또 전 세계의 선교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목적은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다툼을 효과적으로 잘 봉합하고 그럼으로써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져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선교를 감당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서를 이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몇 파로 나뉘었습니까? 네 파로 나뉘었잖아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님파, 이렇게 한 불과 적게 잡아서 한 20명인데 그 20명이 네 파로 나뉘어가지고 막 치열하게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볼 때는 성도가 많으면 많아서 좀 싸우겠거니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불과 그렇게 소수인데도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다고요. 그만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일수록 다툼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끝까지 가자, 그냥 갈라서자, 그게 아니라 그들은 어쨌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려고 노력했고 서로 정말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쨌든 겸손하고 섬긴 가운데 그 교회의 그 다툼들을 봉합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선교의 어떤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다툼이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모인 곳에 다툼이 아무리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평상시에는 쉽게 그냥 용서하고 또 웃으며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예민할 때는 아주 작은 것도 그게 크게 이제 확대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툼이 생기고 파당이 생김으로써 교회에 이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느냐, 또 결국 누구의 본을 받아서 그 해결하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로 상대방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서 그들을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그 종들이, 그 부잣집의 종들이 많죠. 그런데 그 종들 중에도 이제 계급이 있어요. 가장 낮은 종이 무슨 종입니까? 발을 씻기는 종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런 신발이 아니라 거의 샌달과 같은 그런 신발을 신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자기 집에 오게 되면 제일 낮은 종이 가서
그 샌들을 이제 그 끈을 풀러서 벗기고 그 손님의 발을 씻겨요. 이게 가장 낮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심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최고의 본은 바로 그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또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있는 허영으로 인한 다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봉합하느냐? 정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들을 섬겼던 것처럼 서로가 겸손과 섬김으로써 정말 사랑하게 된다면 교회에 있는 그런 그 다툼의 문제 또는 이제 그 분쟁들이 더 아름답게 치유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더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한 내용이 오늘 이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공적 예배 때에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시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을 일명 찬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찬송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제 고도로 발달한 그런 그 찬송가가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그 신앙 고백을 시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거 이제 그런 모습 보려면 성당 가시면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우리 정의남 성도님 그렇죠? 예. 거기는 이제 서로 이제 막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그 찬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이 그 신약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이 불렀던 찬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또 가장 유명한 찬가예요. 그래서 일명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이제 대표적이고 또 하나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그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그들이 이제 그 찬가를 만들어서 예배 때 이제 불렀는데 그것을 로고스 찬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약교회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오늘 그 본문을 배경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찬가 또 요한복음 1장에 그 로고스를 이제 바로 이제 대표로 해서 로고스를 이제 그 시의 형태로 만들어서 로고스 찬가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예수 자신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권세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형체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체를 입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7절에 말하는 사람의 형체인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람의 위치로 낮추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을 가장 낮추셔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고 또 예수가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인간의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모든 뜻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가장 미천한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최고의 겸손과 최고의 순종을 보이셨고, 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을,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인간들을 죽음으로써 섬김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으세요. 7절. 자, 시작. 예, 그는 본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7절에 와서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비웠다라고 하는 말은 포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뭐를 포기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가지는 그 영광과 권세를 잠시 동안 유보하시고 또 포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비워할 때 이 비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포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수준을 격하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가 바로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영광과 권세를 잠시 유보하시고 사람으로 되심으로써 그 수준을 바로 격하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를 위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늘을 그에게 상속시켜 주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의 보좌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육신을 통하여 가장 낮은 자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누가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이제 떠다 밀어서 그 일을 마지못해서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바로 그러한 일들을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이가 사람으로 오신 것만 해도 정말 그를 가장 낮추신 것인데 그것보다도 더 낮추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면 바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예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신분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지금은 신분제도가 없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신분제도가 굉장히 이제 엄격해가지고 종과 상전의 관계가 굉장히 엄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인도에, 저는 인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인도에 가보면 지금도 인도는 신분제도가 있어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신분제도가 있대요. 그래서 이 상전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종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앉는 자리가 서로 다르대요. 그리고 또 예배를 마치고 나면 종이 얼른 와가지고 상전의 신발을 딱 대령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문화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먹혀 들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인도 교회에서는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여전히 엄격하게 그 신분제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와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위를 떠나셔서 사람으로 오신 것만 해도 그가 가장 낮추신 것인데, 그 중에 사람 중에서도 어떤 신분으로 오셨다고요? 노예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하기 좋은 말로 종이고,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법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가장 하층민인, 그래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노예의 모습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바로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습니까? 환영하지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죠. 왜 싫어했어요? 그가 분명히 나는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메시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그 외적인 모습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훌륭한 그 왕의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굉장한 권위를 수반하고 올 줄 알았는데, 예수의 모습을 보니까 이것은 거지도 상거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흠모할 만한 또 아무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으로써 사람들이 그를 실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예수가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상속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스스로 택하신 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또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특권과 권리를 잠시 유보하고, 영원히 포기한 것 아닙니다. 잠시 유보하고 이 땅의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으로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그로 인하여 바로 그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진 겸손과 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가 이 땅에 바로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결국 그가 최고의 겸손과 최고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또 인간들 측면에서는 그것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요 바로 유일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면 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의 기원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순종. 왜 불순종했겠습니까? 교만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만입니까? 인간이 누구처럼 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 결국 인간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에덴으로부터 인간은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악을 구별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은 교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노예로 삼는 바로 섬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예수는 이 땅에 섬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위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순종과 이제 바로 겸손의 결과이며 또 바로 인간들 입장에서는 죄인인 인간들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인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정말 모두 다 영적인 지도자를 이제 정말 사모하고 또 꿈꾸는 자들인데 영적 지도력의 모든 비밀이 바로 오늘 이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의 자칭 리더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노예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 왕이 노예가 되는 게 섬김이에요. 섬김이 뭐라고요? 왕이 노예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입니다. 보통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낮은 자가 권세자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고 원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즘 갑을 관계 때문에 굉장히 사회가 시끄럽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갑질하느라고 정말 의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가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원리와 전혀 상반되고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왕이 노예가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입니다. 섬김을 여러 가지 말로 이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뭐냐? 왕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노예가 되는 것이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다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그 다툼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인간의 모든 교만이 죄의 화근이 되고 죄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만은 왜 생겨요? 우리 요한 형제, 교만이 왜 생깁니까? 그러니까 그 욕심은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 혼자만 있으면 내가 교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낫다. 자꾸 뭔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을 자꾸 찾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결국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다툼이나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만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것은 결국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게 된 그 기원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동체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면 교만할 일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공동체로 이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대방과 비교, 좋든 싫든 간에 비교될 수밖에 없고 또 그로 인하여 내 안에 교만이나 또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결국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을 바꿔 말하면 너희 안에 있는 상대방과 비교하는 교만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교만하신 분입니까? 겸손하신 분입니까? 예, 마태복음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내게 와서 배우라. 이와 같이 말씀하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온유하고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예수의 마음은 결국 섬김인데, 그 섬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뿌리째 뽑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차를 이제 막 새 차 샀어요. 그런데 옆집에 있는 영식이가 그랜저를 뽑네.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지요. 그래서 내가 또 더 좋은 차를 뽑았어. 근데 또 옆에서 더 좋은 차를 뽑게 되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훨씬 더 잘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상대방과 비교하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 또 상대적으로 열등한 마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허영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 교만입니다. 헛된 영광이 허영 아니겠습니까? 아까 죄의 기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누구처럼 되려는 거?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영광 받아버리라. 그게 사단이고 결국 바로 범죄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그 뜻을 이루고 또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서로를 섬길 때 비로소 교회가 더욱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안에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또 상대적으로 열등한 마음이 생기면 그로 인하여 교인들 간에 또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더라.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사울과 다윗의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장군으로 돌아올 때 사울이 가만 보니까 누구 인기가 더 많아요? 왕인 자기보다 저 아주 어린 그 다윗이 훨씬 더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로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가 언젠가 내 자기 인기를 빌미로 해서 내 왕의 자리를 빼앗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정적으로 생각해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오늘 이와 같이 정말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자, 따라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올바로 정립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우월의식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니까 그걸 어디서 이제 만회하려 하냐면, 내가 아무개보다 더 신앙생활 잘해,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니까 훨씬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 자꾸 이런 마음이 들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 못하느냐 핀잔주기 되고, 그로 인해서 교인 간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지금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낮은 자로, 그리고 가장 낮은 노예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위로는
아버지께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고 또 수평적으로는 죄인들을 죽음으로써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와 같이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신분은 노예입니까? 왕입니까? 여러분들 왕이에요? 노예예요? 노예입니까? 왕이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러나 아까 섬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낮아지는 거? 노예까지 낮아지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신분은 틀림없이 왕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왕의 신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신분은 잠깐 접어두고 노예로서 그에게 복종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이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비교하지 말자. 네, 내 자식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면 열받지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신앙생활도 비교하는 데부터 거기서 죄의 어떤 그런 그 싹이, 교만의 싹이 생김으로써 갈등이 이제 조장이 되고 또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안 보이는 데서 뭘 합니까? 천국에서 누가 더 큰가? 그렇잖아요. 아,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정말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더 크다. 이것 때문에 막 제자들끼리 싸우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가 누굽니까? 권세를 가진 자들, 또 명예를 가진 자들이 큰 자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또 교회 안에서도 바로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정말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바로 비록 왕의 신분을 가진 자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노예가 되는 자가 바로 영적인 지도자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치리되고 운영될 때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의 하나됨의 원리는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섬기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이셨고 또 죄인들을 죽음으로써 섬기는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통 섬김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맞듣지 않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비굴한 것처럼 보이지요. 또 굴욕적인 것 같이 보이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김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최대의 미덕은 바로 섬김입니다. 섬기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교회로 모이겠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그 본보기를 보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또 서로를 바로 정말 이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성령 충만한 교회들이 오히려 섬김의 모습이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교회였습니까? 충만한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막 성령의 은사가 9가지나 나오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또 몇 가지입니까? 성령의 열매, 요한 형제, 몇 가지예요? 성령의 은사가 9가지죠. 열매가 몇 가지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신기하게 9이에요. 왜 은사도 9이고 열매도 9일까요? 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은사가 많이 나타날수록 사람들은 누가 돋보이게 됩니까? 이 은사 나타나는 사람이 막 돋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날수록 섬김의 모습도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12장. 자, 우리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요한 형제 빨리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며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히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의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성령의 은사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방언하고 신유를 나타내고 예언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도 다 은사예요. 그런데 그 공통점이 뭐합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뭐 할 때 주로 쓰는 겁니까? 뭐 할 때 필요해요? 이게 능력을 나타내는 건 아니죠.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의 그 은사는 어떤 능력, 외적인 그런 은사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에 이 섬기는 거, 또 그리고 뭐 권위, 8절에 권위라고 하는 말은 내가 권위를 내세우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로하는 걸 얘기합니다. 위로.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내적인 은사예요. 내적인. 그리고 이건 전부 뭐 할 때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봉사할 때, 섬길 때 필요한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어떤 능력을 행할 때 정말 나타나는 은사도 주셨지만 그것보다도 철저하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또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바로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섬기는 은사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르치는 은사, 또 특별히 위로하는 은사, 그리고 구제하는 것, 그리고 또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은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달리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근데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잘해요.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원동력이 뭐란 얘기입니까? 성령인 것이에요. 내가 태생적으로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마더 테레사 이런 사람들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성질을 죽이고 내 성질을 누그러뜨려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심으로 이런 섬김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십니다. 자, 우리 요한 형제 또 한번 읽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자, 성령의 열매가 몇 개라고요?
9개였어요. 자, 앞에 3개 얘기해 보세요. 앞에 3개. 사랑, 희락, 화평.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성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평안이 넘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뒤에 또 3가지. 자, 시작.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오래 참어요. 참을인자 3개면은 살인도 면하는, 그렇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양선, 여러분들 제발 성도들끼리 친절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kindness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친절입니다. 친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친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섬김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를 표방하는 기업들이 막 갑질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왜 분노하겠어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도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과 역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기독교에 대해서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인내하는 마음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도 참을인 자 3개면 살인을 면한다는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자,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십시오.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속으로 맨입으로 그러겠지. 자, 이와 같이 정말 오래 참는 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제발 그 육체의 겉모습을 보지 마세요. 정말 그 영혼을 보십시오.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오래 다녔는데 왜 믿음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너희가 믿음 없는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정말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고 너는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너는 왜 끊임없이 정죄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정죄로부터 자유한 자들인데 우리가 남을 정죄한다면 우리는 그 진리에 역행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곧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온유와 절제, 그리고 충성, 이건 나 자신과의 문제.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그리고 절제. 성령의 은사도 절제가 있어야지요. 예, 그래서 절제와 온유, 그런 것들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는 한없이 관대한데 남한테는 어떻습니까? 아주 대꼬챙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이제 하는 와중에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한 것, 또 정말 남에게 용서를 베풀지 못한 것이 있거든 정말 이 시간 다 털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악한 영들이 틈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인하고, 또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이제 기도할 터인데, 정말 주님, 내가 성령으로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또 성령으로 정말 용서하고, 또 성령으로 바로 정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자 될 수 있고, 또 성령으로 친절을, 모든 자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성격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내 타고난 천성으로는 이건 어림도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오늘 우리에게서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럴 때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더욱더 잘